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 깨닫지 못하면 그랬는데 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은가 라는 말씀이 49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려면 깨달을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깨달아라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9편에는 깨달을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깨달아서 멸망할 짐승의 위치에 있지 않고 12절 또 20절에처럼 존귀하다 그랬죠?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나 그랬는데 우리가 존귀한 위치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테니까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내가 말할 테니 너희는 들으라. 1절에 말하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노라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죠?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들으라고 지금 1절부터 4절에 표현하냐면 1절에는 이를 들으라 그랬죠? 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5절부터의 내용,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다 들으라는 것이죠. 내 입이 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또한 명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비유, 또 5절에 4절 끝에 보면 나의 오묘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묘한 말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단어로 보면 수수께끼.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5절부터 지금 나머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할 텐데 너희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것인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듣고 깨달을 것입니까? 5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랬죠? 이 세상은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한순간도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은 그 죄악의 밥이 될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환난의 날에 우리가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환난의 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성도가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6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유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따라다녔잖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재물, 자기의 부요함은 결코 자기를 속전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던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 부자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부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이것을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그 결과를 보면 그러나 그는 지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재물이 남는데 그 재물이 자기의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가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재물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영혼아 누리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육신의 것도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 속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한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기 12절과 20절의 말씀이 마치 반복이 되죠. 물론 똑같이 반복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고요.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죠.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후렴에 반복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는 것처럼 지금 여기 49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20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존귀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사람을 짐승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존귀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짐승과 내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동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의 상태를 여기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은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멸망하는 자의 결과가 나와 있죠. 멸망하는 자들은 수월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수월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음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덤 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결국은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으면 그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승의 집에 달려오잖아요. 영광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고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17절, 1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러한 상태, 짐승과 같은 상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냐면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한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하여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는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오늘의 말씀처럼 존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잠 잘 자게 하시고 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존귀한 상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아니함을 원망할 때가 있고 믿음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물질은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며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훈계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말씀의 굳건히 서고 진리의 굳건히 서고 존귀한 자리에 서서 존귀한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